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노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쯤 와 계실까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재림의 약속이 얼만큼 남았을까요? 알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실 거니까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찌되었건 내 살아생전 오실지 아니면은 내가 주님 품에 잠든 다음에 오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 그것만큼은 정말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늘에 가서 주님을 뵐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안다면, 여러분 시간 되실 때마다 이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물론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 이상하게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잠이 옵니다. 맞습니다. 잠이 오죠. 마귀가 읽지 못하게 방해를 해서도 그래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단어 문장을 꼭 그 자리에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야기책 읽듯이 읽으세요. 아니면은 어디 길을 가듯이 그냥 쭉쭉 가다가,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다가 여기는 은행이 있네, 여기는 무슨 우체국이 있네, 여기는 무슨 커피숍이 있네, 일일이 그거를 하나하나 짚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지 않죠. 그냥 갑니다. 일단 내 목적지를 향해서. 또 그 다음 날도 또 갑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갑니다. 계속 가다 보면 어느새 내 머릿속에는 정확하진 않아도 지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그래요? 내가 자 봐요. 여기 오면은 여기 이렇게 자거리가 있고 이렇게 길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뭐가 있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경도 그냥 읽으세요. 어떻게? 스토리별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근데 뱀이 여자를 유혹을 해서 뱀이 여자가 이렇게 먹었네, 남편한테도 줬네, 그 다음에 아이를 낳네, 형이 동생을 죽였네, 이렇게 스토리별로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스토리 아니면 사건별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단어를 붙들고 이 단어가 원문이 뭐냐, 원어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원어, 물론 원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성도님들은 원어까지 아실 사실 필요가 없고요.
원어 한두 단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목사님들이 이미 공부해가지고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설교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 없어요. 하여튼 스토리별로 사건별로 읽고 하다 보면 노아홍수가 있었는데 노아홍수 있었구나. 그런데 8명만 살아남았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갔었구나. 근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성경에 어느새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사건별로 성경을 읽으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예수가 올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 전에 바로 노아홍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종로로 타면서 그들이 400년 동안 무지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거기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나라는 망했지만은 바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 은혜 시대가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에 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하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잠시 환란이 있고 환란이 지난 다음에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가 갇히고 나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이라는 좋은 시절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후에 잠시 마귀를 풀어놨다가 다시 지옥불로 이제 들어가게 하고 이 세상은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행한 공대로 상급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마귀와 함께 고통을 당한다. 너무 이거 이야기가 아주 딱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성경 한번 읽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읽으세요. 계속 읽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행한 대로 그가 이제 상급을 받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요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세상 처음 것은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고통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어떻게 이겨내고 사느냐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아이가 이 땅에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응애하고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아프면 그 병을 이겨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조금 더 크면은 이 생존 경쟁 속에서 라이벌
많은 이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살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또 미워하고 이러면서 자기도 또 남을 미워하고 상처 주고 이러면서 또 병듭니다. 생활고가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우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아니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우리 주님 거기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만물을 새롭게 전혀 새로운 우리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먹어도 목이 마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많이 가지면 이것이 채워질까 해서 돈 벌려고 애를 씁니다. 가져도 그런데 물질을 가져도 또 왠지 채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 다음에는 명예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뭔가 존경받고 우러러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다 가져도 왠지 허전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활용하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리고 해봐도 역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도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다 가져봤어요. 그는 인물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 그는 아내도 뭐 수천 명이라 그랬어요. 재산도 많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머리도 좋고 정말 그는 없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 그가 말하기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우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결코 우리 영적인 것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영적 목마름을 어떤 육적인 것으로, 다시 말하면 정말 목이 마른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지 않고 여기다가 갖다 물을 바른다고 해서 목마름이 사라집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른데 영적으로 목마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자꾸 육체에 갖다가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저 하늘나라는요 얼마나 정말 좋은지 그 후로 계속 읽으시면은 우리는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거 되게 가지려고 하고 뭐 바라지 않습니까? 거기는 금이 어떤 금이냐면 지금 우리들이 우리 보고 있는 그 누리끼리한 금이 아니래요. 그 금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금은요 유리같이 이렇게 수정같이 맑은 그런 게 금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생각하고 있는 금이 달라요. 하늘에 가면은 성곽이 100옥이고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게 금이랍니다. 진짜 깨끗한 금은 맑은 유리 같으대요. 근데 우리는 누런 금덩어리 이런 덩어리 하나가 지금 얼마씩 합니까? 어마어마하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어요. 나쁜 짓 다 하고 사람도 죽입니다. 둘째는 남보석이요. 또 여기 남보석이 뭔지 저는 몰라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그 다음에 녹옥이요. 그 다음에 담황옥이요.
그 다음에 비취오기, 비취는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옥이요, 옥이라는 건 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문들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 진주가 요만한 거 하나 비싸죠. 진짜 진주는. 그런데요, 문이 통으로 된 진주랍니다. 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뭐 옛날에 그런 소설이 있었잖아요. 김중배 다이아몬드, 그 반지에 그만 그 심순애가 그냥 넘어가서 이수일이가 애인을 뺏겼어요. 그래서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뭐 이런 그런 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곳에 그거 엄청 비쌉니다. 근데요, 그게 다 가짜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전부 이미테이션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돈 그렇게 갖다 바칠 필요 없습니다. 요새는 이미테이션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솔직히 구분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가짜 그럼 표가 딱 났어요. 요새는 글쎄 제 눈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슷하고 진짜를 하고 다니면 불안해요. 근데 가짜를 하고 다니면 하나도 안 불안합니다. 왜? 잃어버려도 어디다가 가서 한 짝 떨어뜨려도 또 망가져도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짜 액세서리, 가짜 반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목숨 바쳐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하늘에 쌓아놔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런 것들에게 여긴 정말 성의 길은 여기 보면 21장 21절에 보니까 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뭐 말할 수 없는 얼마나 여기는 아름다운지 이런 곳에 이 아름다운 곳에 27절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결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지요. 아닌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 있죠. 저는 확실하게 이곳에 갈 티켓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확실히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멋진 곳에 가서 저는 영원히 살 거예요. 집을 하나 사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집에 이사 가기 전에 거기 가서 멋지게 꾸며놓고 뭐 해놓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자죠. 저 언젠가는 그랬습니다. 제가 집을 하나 사놨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사 가기 전에 뭐가 날짜가 맞지 않아 가지고 단칸방에서 온 식구가 다 같이 막 쪼그리고 자는데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이 밤이 자고 나면 나는 우리 집 좋은 집에 갈 것이다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온 식구가 그렇게 쪼그리고 자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갈 생각을 하면은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부러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사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사람,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길러낸 사람,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저는 저희 자식들이 다른 집에 다른 가정의 사람들처럼 어른들이 모이면 그래요. 아, 우리 아들은 뭐 연봉이 얼마고 그리고 며느리 집안이 부자고 그리고 우리 사위가 무슨 굉장한 부자고 몇 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고 이런 자랑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부자 아니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아이들 자식들이기 때문에
어디 내놔도 저는 전혀 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아이들이 최고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은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줄 상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잔뜩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힘드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혹시 어려운 일 있었습니까? 여러분 희생했습니까? 봉사 많이 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천지 만물을 처음에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끝내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과 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바로 공간 안에, 주님의 시간 안에, 주님의 모든 영역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는, 이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2장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20절 읽으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의 아픔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너무나 짧게 있다가 사라질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늘 감사와 기쁨 속에 이기며 살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세상을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그리고 경영하는 모든 사업체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또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간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큰 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 강해가 있겠습니다.